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8장 찬송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예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변정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의 후반부에 속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믿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뭘 믿는다는 말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인지를 우리 13절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상속자, 굉장히 스케일 크지 않습니까? 아주 그랜드한 스케일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에게 유산이 상속되었는데 상속세만 7조인가 그랬지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정도 상속세를 어떻게 내나 그렇게 염려를 하신 분도 계실 텐데, 또 제가 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댓글에 달리기를 상속세 7조 나도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상속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상속을 많이 받았다는 것도 말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의 상속자가 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상의 상속자는 그런 것하고 차원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유를 유업으로 물려주신다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이 하나도 잘못된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고 과장된 말도 아니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만유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확신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믿음의 부요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뭘 믿는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데 뭘 믿는다는 말이죠? 우리 오늘 25절 말씀이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믿음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아마 오늘 새벽기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다 이 믿음은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자주 들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삶 전부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이제 선교사로 나가신 어떤 분으로부터 이제 신장을 이식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만난 분이신데, 그분은 자기에게 신장을 기증해 주신 그 선교사님의 은혜를, 나이는 그분이 훨씬 많습니다. 선교사님이 젊으시고. 근데 자기에게 신장을 기증해 주신 그 선교사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고 살 거라고. 그때가 이미 신장 이식을 받은 지 몇 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바로도 아니고 몇 년 지나서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분이 정말 고마웠는가 보다. 또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같은 사람끼리
장기 하나를 주는 일도 그렇게 어렵고 그것을 받는다는 게 너무 귀한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더군다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는 다른 분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우리와는 급이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신데 그분 앞에 서면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 전부를 주셨다는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시에 그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해야 그게 진짜 믿음일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게 모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기억하며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신의 아내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약해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8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이게 핵심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폐경이 되었습니다. 폐경이 된 여성이 아이를 가질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 그게 믿음인데, 그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인데 그것을 17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런 이상한 명령을 내린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을 텐데,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을 텐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 남은 게 있었습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입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시면 겨우 이 정도로 사시겠습니까?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는 자신은 뭐 종교개혁을 이루겠다 그런 뜻도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신 것인데, 그 종교개혁을 이루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는 혼자였지만 그 당시 교황청은 그야말로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하자면 마틴 루터는 홀몸으로 유럽 전체와 싸운 것입니다.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어느 날 그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너무 낙심이 되어서 그의 서재실에 정말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는데, 지혜롭기만 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억척 같은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카타리나가 루터의 모습을 보고 뭔가 자극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는지 상복을 입고 남편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놀라서 자기는 누구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아니 누가 죽었어요? 물었더니 이 카타리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 무슨 망발이냐고 그랬더니
카트리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맞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낙심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합니다. 그 말을 듣고 루터가 그렇지, 나를 바라보고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돕고 계시지, 그가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돌아가셨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겨우 이 정도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인데, 믿음은 뭘 믿는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믿으십니까? 저는 다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뭘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이 믿음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는 이 믿음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셨기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하셨는데, 주님이여, 저희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한한 능력으로 나를 돕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커다란 문제 앞에 낙심이 되고 지칠 때가 많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아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창원은 한참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보다는 많이 가라앉았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코로나가 심한 것 같습니다. 어제 9시 좀 넘어서 보니까 한 19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아마 오늘 전체적으로는 한 20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코로나의 와중에서 힘들어하시는 우리의 성도들 또 이웃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코로나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둘째로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힘겨워하는 우리의 성도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우리의 삶이 많이 위축되고 또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의 앞에서 허우적거리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무겁게 억누르고 있는 이 코로나의 무거운 짐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정말 우리 인간이 쌓아온 문화나 문명이나 과학기술이나 의료기술이 참으로 허망함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코로나 사태 속에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고 또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셨던 우리 주님, 지금도 고난 속에 있는 분들, 눈물 흘리며 계신 분들, 한숨 쉴 분들, 주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 모두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또한 우리 성도들의 이웃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이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이 모진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우리 하나님보다 크고 중하지는 않을 텐데 주님이여,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 어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 모두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에게 이 믿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속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어려운 형편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가장 이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늘 기억하며 참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를 소중하고 감사한 것으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건강, 시간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 종일토록의 삶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암정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암정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 사역이 중단되었거나 위축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많이 힘이 듭니다. 주님이여, 원래 수요일은 수요전도 사역이 있는 날인데 주님, 지금 중단됐고 또 청춘대학도 또 꿈샘도 우리 목장 모임도 다 중단되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속히 코로나가 끝나고 이 모든 사역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수요기도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어쩌면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에 이 수요기도회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비하신 주님, 수요기도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일 수 있을 때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들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평등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이나 이 보편적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는 것들이 담겨있는 이런 악법들을 결코 만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